네, 오늘은 우리 욥기 3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본문을 제가 주보이실지 못했기 때문에 열어주시고 함께 계속 보시면서 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엘리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하고 다르게 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하겠다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말과 또 욥의 친구들의 말을 다 들어서 종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올바로 계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욥을 올바르게 계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욥의 잘못,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잘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엘리후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 이야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엘리후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또 욥의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은 엘리후가 조금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 엘리후는 그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욥의 그 잘못과 또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밝혀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엘리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가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결론적으로는 욥의 친구들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후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여러 주석서들을 다양하게 참조해 보았지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해석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다 옳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욥에 관한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엘리후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시해 준 것만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한 것만 보게 되면 지금 엘리후가 말한 것이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말과 엘리후의 결론을 따라가야 되지만 엘리후가 알지 못한 것은 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욥에 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거기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욥을 그가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엘리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4장은요 37절까지 있는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눠 보아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욥이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은 그의 의의를 부인하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했죠. 두 번째 부분은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을 다루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16절에서 30절로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제목이 거기서 나왔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은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욥에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엘리후는 욥이 의로운 사람도 부인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의롭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의로움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를 벌하시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요 욥의 친구들과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장로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후와 욥의 대화는 그냥 욥이 있고 또 욥의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그 누가 옳게 말하는 것을 보려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알아보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욥은 자기가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그와 같은 의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욥의 의의를 부인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 욥기 1장 8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롭고 그것이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근데 그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의로움, 욥의 그 선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기 우리 1장 8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하고 또 선하고 의롭고 풀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와 같은 선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선한 사람이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다면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걸 왜 시험하시나요? 네, 그것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내 종, 내 그 이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하면서 욥의 그와 같은 모습들, 욥의 행하는 같은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계세요. 그는 욥은 하나님을 그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부하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겼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 그래서 욥이 굉장히 거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었고 하나님을 항상 섬겼던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대로 할 거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온전하고 의롭고 불의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엘리후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그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누구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읽어봤는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완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실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하고 동일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그를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정의와 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리후는 분명히 자기가 주장하기를 욥의 친구들과 다르게 그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같은 공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한다고,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다면 그가 죄를 졌지라고 같은 공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네가 의롭다고?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의로울 수 있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다른 욥의 친구들과 장로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와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5절과 잠언 22장 2절 같이 연속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5절과 잠언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도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사람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를 더 특별히 더 높이거나 누구를 더 낮추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한 자도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한 자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지으셨고 그를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신하로 그렇게 섬기도록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만약에 모두가 다 왕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커지죠. 모두가 다 부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문제가 커집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왕도 있고 백성도 있어야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백성으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을 부한 자로 어떤 사람을 강한 자로 세우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왕으로서, 부한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고 또 그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그가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내 기준으로 그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를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가 아무리 부하고 왕이고 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어도 그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특별하게 다룬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욥이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똑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이 공식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공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렇게 해야만 그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애를 쏟아 보니까 결국은 거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 너를 공평하게 다루시는 거야.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시지. 그러니까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욥은 하나님께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자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 욥을 특별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만 특별하게 다루시는 그 같은 대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심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렸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그렇게 그 금식하고 또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16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욥이, 엘리후가 생각했을 때 욥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다른 거죠. 의문부호를 다른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의문부호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는 물론 그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의 생일 때 그 어떤 번제를 수에 따라서,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드림으로써 혹시 모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거나 불경하게 한 것들을 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지금 그렇게 벌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닌가, 잘못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고 잘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것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해한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엘루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왕이나 귀족이나 고관이나 부자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밤중에라도 그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행한 것을 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책들이 펴 있는 마지막 심판에서 책들이 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행한 것을 다 기록한 대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죠. 거기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그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뭘 하시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너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내가 그 일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같은 뜻을 주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에게 그 같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목적, 나에게 주신 뜻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두 번 생각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 전혀 그래서 두 번 생각하실 일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정확하게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31절에서 37절에서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욥의 그 엘리후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죄인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욥의 그 같은 모습만 보고 욥의 그 결과만 보고 그걸 판단했던 것이죠.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 욥이 지금 벌을 받고 있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네? 그렇다면 욥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욥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욥이 잘못한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욥이 말한 것을 그들이 받아줘야만 됐어요. 그래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 욥이 잘못한 것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욥이 말한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욥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욥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욥이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염려 없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나로 알게 해주시고 왜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염려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염려 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염려 없이 그 사람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염려 없이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욥기 34장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34장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나를 맡기라. 이것이 욥기 34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